유다서 1장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4절에 보시면 이단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가만히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데 집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새 집을 잘 구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 침대도 벽에서 떼어놓고 곰팡이가 가만히 들어와서 겨울을 지났으니까 곰팡이는 안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곰팡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근데 요거 가만히 두면은 이제 집도 문제겠지만 아마 이제 살고 있는 저의 건강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이것저것 죽어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건강 가운데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곰팡이 같은 것들도 있고 오늘 유다서에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교회를 죽어가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곰팡이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이제 닦아낼 수 있는 그 세척제를 여러 가지 뭔가를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곰팡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코팅하는 스프레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주방용품이랑 이런 세제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곰팡이와 전쟁을 치르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이 곰팡이랑 싸우는 거랑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이 3절에도 유다서의 이 주제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유다서의 결론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 배교자들을 향해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절에 싸우다라는 힘써 싸우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글의 이 느낌보다는 좀 더 강렬한 의미더라고요. 그 운동선수의 격렬한 경기나 뭐 전쟁 같은 그런 투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곰팡이랑 투쟁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투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 정도가 아니라 뭔가 목숨을 걸고 힘써 싸우는 그 투쟁의 의미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회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표현이 이 힘써 싸우라는 의미랑 비슷한 그 어감인 것 같아요. 회개는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노력들을 우리가 쉽게 여기는 경향들이 요즘은 생겨나는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지나오셨을 거예요. 옛날에 기도를 심었던 그 세월들이 엄청나고 그 노력들 그게 모두 다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는 힘써 싸우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노력들이 지금도 힘써 싸움에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정도의 노력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절을 통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인 노력이나 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투쟁 같은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영적 투쟁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모두 있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또 붙잡고 또 투쟁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굳건에 서 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유다서 곳곳에 있는데 저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을 보니까 이들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인데, 이 이단들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되게 많은 사상들이 혼합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도 당하고 막 죽기도 하고 하는 까닭은 악한 물질 세계에서 악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가운데 극단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기 같은 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단적인 이 영지주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 같은 모습인 건데, 육신이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어떻게 사용해도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우리의 욕정대로 방탕하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또 쭉 읽어가겠지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육체적인 음란에 대한 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선 배교자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나옵니다. 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판결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어디에 기록됐냐면 구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 세 가지 심판, 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이미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이런 불만을 하나님을 향해 이제 끊임없이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 보냈던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서 심판당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 심판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천사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이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까지, 마지막 그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 영원한
심판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후의 심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를 지었던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는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이게 음란의 죄가 있었는데 7절에 나오는 다른 육체는 동성애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종대로 사용했던 그러한 음란의 죄를 지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던 것처럼 이 이단에게도 똑같은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짓된 뭔가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거짓된 교리가 있기 이전에 그들에게는 일단 참된 진리와 참된 은혜가 그들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받은 예로 5절에 소개된 이스라엘도 구원은 경험을 했고 출애굽을 경험을 하긴 했는데 참된 구원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불평과 불신앙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천사들도 보면 자기의 위치와 처소를 망각하는 교만이 있기 전에 9절에 소개되는 이 미가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있었어요. 근데 6절의 그 천사들은 그 선한 겸손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돌아볼 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것들은 참 온전하게 잘 있는가 또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참 온전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지 5절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부터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앞서서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던 사람들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6절에 자기 처소를 버리고 자기 위치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그 반역했던 그 천사들처럼 또 음란했던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다, 또 영광을 비방한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얘기인가를 이제 9절에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모세의 시체에 관한 얘기는 성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경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미가엘은 이제 시체를 치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단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사단이 그 천사를 향해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한 권한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모세가 살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살인자인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가엘의 반응이 9절에 이제 기록된 건데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미가엘은 사탄의 이 거짓과 사탄의 잘못된 이 말과 이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또 사탄을 물리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겸손히 하나님 손에 이 문제를 맡기는 모습이 미가엘이 했던 그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과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천사장 미가엘만큼의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꿈꾸는 것 같은 환상을 보는 그만큼 영적으로 심오하고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사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이들은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린 것만 알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 안에는 이단 가운데 미혹되어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또 22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또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렇다면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들은 또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하나의 해답을 찾아본다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인데 5절에 시작하는 그 첫 문장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알고 있으나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저 지식처럼 돼버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능력도 없고 우리도 믿음도 흔들리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이 생각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묵상을 마쳤는데 요한복음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기억하고 또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바닥까지 넘어지고 진짜 갈 때까지 넘어진 사람인데 그래도 생각나는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냈던 사람이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 밥 차려주실 때 그 숯불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 때 불 쬐고 있었던 숯불이 그 숯불이거든요. 또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주님이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또 3번 부인했던 자기의 잘못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이고 다시 일어나고 또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 생각나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 그때는 잘 이해 안 되고 몰랐을지 몰라도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생각나는 은혜를 성령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생각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생각나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단이나 다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탁지원 소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한참 막 이단과 관련된 업체들 소개도 하시고 이단의 교리도 얘기를 하시고 한참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래요.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여기도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5절에 말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것이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사상들도 들어올 수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들, 여러 육적인 것들도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인 이 진리의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소유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4절 말씀처럼 가만히 교회 안으로 이단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회인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에도 거짓된 것들이 가만히 들어와 앉아있기도 한다라는 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거짓된 것이 가만히 들어와서 곰팡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영지주의의 이단처럼 혼합적인 사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약간씩 변질시키고 혼합시키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뭔가 완전히 확실히 다르면 어린아이도 구별할 텐데, 살짝 바뀌면 헷갈리고 어른들도 잘 구별하기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살짝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온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제대로 알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교회인 우리 자신 가운데에도 진리가 거해서 거짓된 것들, 이러한 일부의 약간의 무언가가 혼합될 수조차 없도록, 가만히 들어 앉아 있을 수 없도록 진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진리의 말씀이 때에 따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것들, 거짓된 사상들, 또 육적인 또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투쟁하며 싸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